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 땅 모든 교회들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온 세계 만민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은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하늘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함. 그 힘찬 영역에 더 잡긴 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람. 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더위 중에도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쇠파에 마냥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헌신적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대화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도록 온전히 성장하길 원합니다. 노년의 약함 중에도 선교적 사명으로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더욱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마치기까지 신이 인도하여 주심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미가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어서 흙에 묻히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만남의 기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부모, 형제, 친구, 동료들 그리고 성도들 비롯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을 만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소중한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아무나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아무 때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인생이 호흡할 동안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인생의 호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만남의 기회도 종료가 됩니다. 만남에 대한 소원도 가질 수 없고요,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불갈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회는 도대체 어떤 기회냐?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는 기회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들추어지고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폭로되어져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욥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8절에 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정직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경건된 삶을 살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했던 욥이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무일푼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었고요.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자신은 병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적인 고통과 마음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욥기 7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었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적 삶을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에 파고드는 것이
회의감이고 좌절감이고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화가 미치고 재앙이 닥치게 되어졌느냐?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불가지러운 자들처럼 신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지금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었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겼던 그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어머니 뱃속에 내가 왜 생겨났는지, 어머니는 나를 왜 잉태하셨는지, 내가 나오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한탄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욥조차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이죠. 욥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회개를 건너뛰어야 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실된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인생들이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의 다리를 건너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욥이 불평과 분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과정을,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흠이 생기고 죄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토설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사람, 천국의 향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도성에 이르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무지해서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욥이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자,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예정을 잊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공산주의자들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 공산주의 가치관을 보면 제가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정말 절대로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산주의 가치관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 최대 인민위원장 레닌의 사상을 보면 합니다. 이 레닌이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 공산주의 사상을 창립해서 그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는 보편적으로 행해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법률 위반 그냥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속여도 괜찮다. 사실을 은폐해서 숨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공산주의자 신조 제10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이나 양친에 대한 밀고라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살인하는 것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밀고 해서 부모가 마저 죽어도 그건 전혀 상관없다는 것,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뇌합니다. 그 세뇌의 첫 번째 과정이 양심과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세뇌 과정을 하는데,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뇌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 이거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식의 혼돈의 세뇌 과정이 있습니다. 인식을 혼돈하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선한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선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로 설명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혼돈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도나 살인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럼 사형 형틀에 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한 2, 3분 정도 기회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줄 때 대부분의 많은 사형수들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다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죽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는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세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부모를 죽이거나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여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산주의자의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문 아무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도대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도덕이나 법을 말하면 오히려 당신은 혁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향하기도 어렵고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 사상입니다. 신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신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이 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상이고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살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조직화되어지고 무장된 공산주의자들, 완전히 세뇌된 공산주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체제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공산주의 통제 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이고요. 미군을 쫓아내는 것이고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반드시 다시 탈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그리고 거짓 선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을 제물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성 사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희생시켜서요, 그들의 시체를 들고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살인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악마들입니다.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958년도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로 문화대혁명까지 이르러서 몇 명을 죽였냐면 약 7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5천만 명을 굶어 죽였고, 그리고 대약질 운동 때죠. 5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문화대혁명 때에 2630만 명이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자식들의 부모를 죽일 수 없으니까 친구끼리 서로 바꿔서 다른 부모를 죽이는, 계급 투쟁이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계급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지식이 있고 높은 사람, 부자, 그리고 자식은 또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자식에서 다 죽어요.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요, 불과 한 5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전체 인구 7천만 명 이상 죽었고, 문화대혁명 20년 동안에 263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분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면서 죽고자 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지스기야 왕도 나중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유다 나라와 백성들을 타락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그 므낫세 왕조차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했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욥기야 33장 12절에 나타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는 정말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했던 히스기야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회개의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므낫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화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경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경건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여호와 그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면서 선함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뭐냐면 그 심령을 열어서 그 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 앞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한번 거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복음이 안 믿어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그것을 주워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개의 강물을 넘는 사람들이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다리를 건넌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회개를 통해서 출발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회개 없이 반역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회개는 현관이며 믿음은 문이다. 돌이키지 않고 믿을 수가 없으며 돌이켰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현관이며 믿음은 문이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 회개했는데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강물을 통과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엎드려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의 획득은 바로 회개를 통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요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차단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고백한 말이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조차도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회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원동력, 그리고 회개의 근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변론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말씀부터 37장 말씀까지 하나님의 등장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만 하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의 대화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요, 38장 말씀부터 등장해서 욥에게, 친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욥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던 귀한 한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통회하면서 지금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알고 깨닫고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그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공산주의자들 말했죠. 회개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망하는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고서 그 기회를 찾고 무릎 꿇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열차가 잠깐 정거장에 정차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고요, 지나친 기회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 진리가 없고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만약에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욥, 회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대화의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욥처럼 모든 권경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고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의 문이 닫히면 천국 문도 닫힌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천국 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백하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동반되어져야 되는 친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내 죄를 씻어내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면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연약해서 지은 죄들, 무지해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회개의 강물을 통과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려다 베푸시는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누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청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 계신 감사합니다.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도우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정목림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함으로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항상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송혜선 집사님, 지용재, 최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한병춘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청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침 감사합니다. 이엔 성도님, 은혜로 청년대학부 수련회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정민호 성도님, 주님 주신 평안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윤환주 전기자 집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선다은 전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조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 공로의지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중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손과 사업상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 뜻으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과 물로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그는요,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같은 장소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승강기 출고 지원 때문에 약 2주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속히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휴가철 안전사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실 에어컨 사용 시 에너지 절약을 해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한두 명 있을 때는 에어컨을 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당분간 개인과 집단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저의 휴가고요. 휴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교회 청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요셉 집사님 가정에서 그 아이 돌을 맞이해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4절 부릅시다.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